주 일부 5반 정하은입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이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엔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째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염소를 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어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를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중에서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믿음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또 삶이 흔들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은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바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 때 있었던 큰 흉년 이후 다시 찾아온 또 한 번의 위기의 때였습니다. 약속의 가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비켜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흉년의 현실보다 더 먼저 이삭의 삶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분명한 말씀과 언약으로 이삭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흔들리는 현실 가운데서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에 나타납니다. 먼저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흉년은 찾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비켜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이 있었고 이제 이삭에게도 흉년이 닥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좀 더 순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도 흉년은 있습니다. 문제는 흉년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아니라 흉년의 때에 누구의 말씀을 붙드느냐에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삭은 흉년을 만나 그랄로 갑니다. 그랄은 비교적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삭은 단순히 그랄에만 머물 생각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굽으로 내려갈 생각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흉년의 때 사람의 생각은 늘 눈에 보이는 안전한 곳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예굽은 먹을 것이 있고 물이 있고 인간적으로는 더 유리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예굽을 향해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이 완벽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동 경로를 제한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신 길을 따라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믿음은 형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보기에 더 유리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만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머물라 하시고 곧이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복, 환경이 당장 바뀌는 것보다 더 깊은 복,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사실 흉년의 때에 성도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전에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가 먼저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이삭에게 확증하십니다.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복의 약속, 그리고 만민을 향한 축복의 약속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람은 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말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이 바뀌어도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언약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언약의 흐름을 아브라함의 순종과 연결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언약이지만 그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은 순종의 길로 부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은혜는 순종을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이 와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언약을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6절부터 1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 왜 더 은혜로운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삭이 곧바로 완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6절은 간단히 말합니다.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이것은 분명 순종입니다. 이삭은 예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우리는 이삭 안에 남아있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겉으로는 머물렀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이 단번에 완전히 평안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두고 내 누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이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실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는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잘못을 아들이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연약함이 얼마나 쉽게 반복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약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는 저런 실수를 안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어느 순간 그대로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고 결단도 했는데 막상 현실의 위험 앞에서는 다시 두려움이 올라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삭을 통해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서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약속을 알고도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져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믿음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정직보다 안전을, 신뢰보다 계산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이 소망으로 가득한 이유는 여기서도 본문의 중심이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시간이 지나 결국 이삭의 거짓은 드러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직접 보고 이삭을 책망합니다. 믿는 사람이 오히려 이방 왕에게 책망을 받는 장면입니다. 참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분명 이삭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모든 사람에게 명하여 말합니다.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를 지키셨고 언약의 계보를 보호하셨습니다. 이삭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방왕까지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완전함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데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이것이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삭의 거짓은 분명 죄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한 말이라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약함을 핑계 삼아 죄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패했다고 절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까지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을 끝까지 읽고 나면 결국 더 크게 남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흉년의 때에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붙드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이삭이 두려움 때문에 흔들릴 때에도 언약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이방왕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도 흉년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삶이 메마르고 형편이 어렵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이미 이삭처럼 두려움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믿음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고 내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연약이 더 견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이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끝까지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너질 때마다 낙심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흉년 같은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보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길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이 날마다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세상의 화려함과 거짓된 안전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많은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거룩함과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